지난 주일에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설교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또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분별하면서 듣는 것, 이게 바로 설교를 잘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 하는 설교자와 또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청중이 만날 때, 그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던 내용대로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처음 전하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여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채 반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죠. 지금 이방 나라가, 또 힘있는 이방의 권세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그 압제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수치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만히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신앙이 어떤 내면적인 것, 그냥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일, 혹은 내 영혼을 만져주는 것 정도로만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 기독교 신앙이 이 교회라는 건물과 그리고 개인의 그 영혼 속에만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나타난 이 결과가 뭐냐면,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중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참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갇힌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 사식 좀
드시라고 헌금 넣어드리고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을 생각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보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그 인식이 사라져버리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유토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나라, 이게 바로 유토피아인데, 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는가 돌아보면 사람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인간이, 선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이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그 이론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 사상과 그 이론들을 만들어냈던 모습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 사상은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만들어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상적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어요. 인간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렸습니다.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독재자였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북한 땅도 역시 독재자인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부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독재자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곧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매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혹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사실 모두가 다 뭘 꿈꿉니까?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돼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우리 모두 꿈꿉니다. 그러나 역사와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죠, 그 모든 것이 그저 꿈이었다라는 것. 항상 어떻습니까? 실망과 아픔을 항상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지 않는 한은 인간 사회는요, 갈등과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무시한 채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려 할 때는 끊임없이 인간의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어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인간이 겪는 비극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의 전부가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의 유일한 선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가장 귀한 유일한 선물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천국으로 둘러 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받아서 여전히 이 땅을 삽니다. 왜 살게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레미야 17장 19절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할례를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1000번 이상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삶의 구체적인 행위의 변화 이전에 사실은 우리 마음판의 변화가 먼저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부패하고 망가진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요, 그 영혼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런 새 마음을 기꺼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은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마음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품게 될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절로 예수의 마음을 담거나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그냥 자동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안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럴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다들 뱃살도 빼고 싶으시고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싶으시죠? 저는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덜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네. 운동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종종 타는데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멀리까지 가서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건강한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만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매일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쿠키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야식을 먹으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정말 전심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마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1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몸짱이 되려면,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음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자꾸 세상의 뉴스나 아니면 어떤 유튜브의 영상들이라든가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되고 구별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일에 이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도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듣고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는 많은 이방 종교들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체계 종교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 어떤 종교의 교리들 갖는 책을 일반 그 신도들에게 나눠주진 않았지만 유독 기독교만큼은 그 손에 성경을 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주님, 제가 앞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생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배우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즉 말씀을 배울 때 배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자, 마음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요.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 이해하며 분별하며 들은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되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보니까 이것을 강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고 들은 것이 강화가 돼서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는 것.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내 마음의 일부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인생에 변화가 온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말씀이, 들은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반복.
그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3달 동안을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 3달이요. 그리고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자그마치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가수가 신곡을 내기 전 최소 2,000번 이상을 반복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 뭐의 결과물입니까? 반복의 결과물. 그래서 여러분, 반복의 위력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득해서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반복의 결과물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뇌는요, 어떤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면서 뇌의 신경을 자극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내 것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할 때 비로소 그 반복한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복하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해요. 자,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나에게 결코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바울은요,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썼습니까?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뭡니까? 복음의 정수라고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복음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 똑같아 보이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디어진 제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4,000명을 먹이시는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3번을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습을 봐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반복하라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모든 설교를 노트에 정리하셨습니다. 예배 때는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이 되시면 그 설교를 되살리면서 다시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고백이, 들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 설교를 정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습 복습 잘해야 되는데 사실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복습을 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설교를 좀 메모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한 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주중에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들은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확신한 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반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두게 되면 엄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똑같이 들려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돕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구나.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갈 때 삶 속에 저런 열매를
볼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 모델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델을 볼 때 비로소 배운 것에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항상 보여주셨어요. 낮아지고 섬기라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돌봐주어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받고 약한 자들 곁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간절한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져서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이냐면 서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되게 하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조금 더 미사역을 붙이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일 때가 많고 우리 의지가 박약이고 또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너무도 쉽사리 환경과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순간들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델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살아내는 모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에게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내 은혜는 받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포기해버린 그 말씀인데 목장의 19분을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 모든 목장 모임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바울의 고백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좀 이렇게 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배웠던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반복이었고, 두 번째가 모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성령님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여러분 지혜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뭐냐면 배운 것이 들은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듣고 품었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교육학적인 사건 혹은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일하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좀 외롭게 두지 마시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듣고 배운 말씀이 확신한 일이 됩니다. 자, 마지막 마음의 변화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들어서 확신한 그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뭡니까?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신데 아마 당구를 좋아하시는 남자 성도님들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당구를 참 좋아해서 당구를 많이 쳤는데, 이 친구들이 당구에 한참 빠져 있을 때 학교에 오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당구 다이가 있어. 그래서 공이 막 왔다 갔다 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두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어떻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을요, 계속해서 위의 것,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주일 예배에서 그냥 설교에서 듣고 나서 이 예배에서 듣고 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설교에서 받은 은혜와 그 적용한 것을요, 포스트잇에 기록하셔서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시고, 회사 책상 머리맡에도 붙여 놓으시고, 아니면 스마트폰 알람에도 메모해서 알람을 띄우셔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거하려는 의지적인 그 열심들이, 노력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반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으면 그 확신한 일에 순응을 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즉 배우고 확신한 일이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행함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들었다면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려 할 때 비로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 들어서 확신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늘 두시고 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 사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아는 것이 적어서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것, 들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많이 듣고 익숙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하기를 결단을 하지만 또 들어서 알고 있었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잊혀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일이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했을 때, 즉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2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자,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지를요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들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막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의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목장에서 정말 응답받아야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서로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배우고 들은 말씀이 확신한 일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또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까지 우리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합심하여서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정리해보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복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의지적으로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에 들은 설교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